먼저 우리 강사 목사님 혼자 오지 않으시고요. 우리 사모님하고 함께 오셨거든요. 사모님 자리에 잠시 일어나시면 우리가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예, 사모님 만나시면 인사해 주시고요. 내일도 함께 예배 드릴 때 함께 격려해 주시고 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일어나라 하시면 좀 부담되시죠? 예, 우리가 그런 분들의 마음을 배려해서 우리 같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강사 목사님 조금만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제 목사님을 제가 구약의 요셉과 같은 인물로 비유하면서 목사님의 성실을 담고 싶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목사님이 지금 처음 부임한 교회에서 18년째 목회를 하고 계시고 아무래도 원로 목사님이 되실 것 같아요. 20년 이상 하면 원로 목사님이 되시거든요. 이 젊은 나이에 25년입니까 목사님? 20년. 이 젊은, 제가 젊다고 하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벌써 원로 목사님이 되셔서 또 이민교회에 여러 가지의 롤 모델로 많은 사역을 감당하실 거라 믿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실도 담고 싶고 특별히 또 담고 싶은 것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또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지만 이 땅 가운데 교회의 모습 속에서 천국의 그림자라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다 늘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모습이 제게는 하나의 그림처럼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부족하지만 열심히 사역하면서 오랫동안 사역하고, 또 우리 화평장로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일구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으시고 섬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두 번 연습했으니까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좀 익숙해지는 느낌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 평안하셨죠? 여러분들에게 조금 젊어질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나이보다 조금 더 젊어질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뭐냐면 박수입니다. 아니 뭐 옛날 누구처럼 박수 많이 치면 뭐 혈관이 여기 있어서 뭐 이렇다 이 얘기가 아니고 박수 치는 방법인데요. 아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박수를 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젊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박수를 치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찬송 하나 했었죠. 주의 친절한 팔에 한번 박수 좀 찬송해 볼까요? 시작. 주의, 이렇습니다. 지금 이렇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늙어가는 박수입니다. 자, 주자에 박수를 칠 건지 애자에 박수를 칠 건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주자에 박수를 치면, 정박을 치면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애자에 엇박자에 박수를 치면요, 몸에서 이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서 내 몸을 움직이고 뭔가를 이 거역하는 이 박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몸이 젊어져 가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박수 쳐볼까요? 시작. 아니 주의 친절하면서 같이 부르는 거예요. 시작.
아니라니까. 예, 그렇죠. 몇몇 분이 틀립니다. 다시 시작.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예,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정박을 깨는 엇박의 박자로 움직이다 보니까 내 몸이 늙어지지 않고 젊어지게 되고요, 머릿속에선 엇박을 치려고 몸부림치니까 뇌가 작동을 더 하게 되면서 치매도 줄어들게 됩니다. 아까 제가 여기서 엇박으로 치니까 우리 죄송합니다, 신장로님이 아니셨다가 정박으로 치다가 이게 박자가 안 맞으니까 제 박자로 따라오시더라고요. 박자로 따라오시. 이게 오늘 한 달은 젊어지셨을 겁니다, 장로님. 예, 그래서 이게 참 재밌어요. 우리가 이 정박을 치다가 엇박을 치면 마음이 갑자기 새로워지고요, 젊어지고요, 그리고 삶에 이 평상시에 내가 이렇게 자꾸만 처져가던 삶을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내 리듬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화평교회도 이 교회가 젊어지기 위해서는 엇박을 써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 왔다가 정박을 하면 이 교회는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구나, 이 교회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구나 하고 나한테 안 맞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엇박으로 박수를 치면 나이는 드셨는데 이게 이 분위기가 나하고 맞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절로요. 저도 참 힘들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박수 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 30대가 주층이거든요. 저런 나이가 들어가는데 교회가 계속 젊어져 갑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엇박을 저희는 씁니다. 모든 찬양에 엇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친절한, 절대 안 그런다. 주의 친절한 발에 이러면 젊은이들이 왔다가 자기하고 맞는 박자인 겁니다. 그게.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평교회가 주구장창 하나님의 사랑받는 오랜 교회, 오랜 생명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나이와 함께 저기 가니까 그 세미터리 있던데 그 무덤으로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주구장창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오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다 젊은 마음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젊은 마음으로 바꿔주는 가장 첫 번째 신호가 뭐라고요? 엇박자에 박수를 친다. 맞죠? 엇박자에. 그럼 기분으로 우리 하나님의 찬양을 엇박자를 위해서 부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한번 1절만 한번 부르고 우리 하죠. 예, 감사합니다. 셋, 넷.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짠. 예, 이렇게까지입니다. 어떠세요? 조금 다르지 않으세요? 느낌이 내 몸 그동안 살아오던 거하고 조금 달라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엇박자를 하려면 끝까지 잘해야지. 도중에 한번 쉬면요, 그 다음에 못 찾습니다. 못 찾습니다. 그래서 헤매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김영환 목사님 오셔서 벌써 3개월 됐는데 목사님 설교 잘하시죠? 어떠세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 설교 잘하시죠? 예, 설교 참 잘하세요. 제가 목사님 나이에 목사님만큼 설교를 못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저희 교회 계실 때 이렇게 보면서 제가 참 부러워했어요. 부교육자로 저 나이에 저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참 놀랍다. 하나님의 은혜다. 참 설교를 잘하신다. 참 잘하신다. 여유를 가지고 또 설교도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시면서 여러 가지 모양과 스타일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그 모습이 전 참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 때 저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참 여유 있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은 저희 성도들보다 복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설교는요,
이 잘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몇 번 연습했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마음속에 열정과 창의적인 노력과 그리고 또 설교를 잘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성경 자체를 자기의 본문화시키는 자기 설교화하는 능력이 있어야 잘하는 것 같아요. 뭐 주석, 인터넷, 뭐 책들 보고 이렇게 베껴오는 설교를 해서는 내 것을 만들지 못하고요. 내 설교를 만들지 못하면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내용이 어색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김 목사님 그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자기 설교를 만드셔서 그리고 창의적 방법으로 설교하시잖아요. 그거 보면 그다음에 또 설교하실 때 참된 여유가 있으시죠. 아닌가요? 여유가 있지 않으세요? 네, 여유가 있죠. 이게 첫 목회예요. 첫 담임 목회인데도 여유가 있어요. 글쎄요, 저희 교회에서 할 때하고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지만 청중이 달라져서 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이 첫 목회진데도 여유가 있으신 모습을 보면 제 처음에 저희 교회 왔을 때 생각하는 걸 이렇게 보면 이건 뭐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너무 참 잘하십니다. 좀 잘하십니다. 예. 여러분들 그 책 기억나세요? 알퐁스 도테가 썼던 마지막 수업이라는 그 이야기 기억하세요? 프랑스의 알자스 지방에 이 프로이센 군대가 진주하면서 이젠 더 이상 프랑스어로 어를 쓰지 못하고 독일어를 쓰게 만들면서 그곳에 있는 한 학교의 수업 시간이 마지막으로 프랑스어를 쓰는 그 수업 시간이 되게 되죠. 그때 프란츠라는 아이가 항상 그렇듯이 맨날 늦게 와서 몰래 들어왔는데 그날따라 자기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선생님들, 그 장학관 부모들이 다 앉아 있는 거 보고 놀라서 살며시 들어가서 앉아서 수업을 하는 장면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랬다 선생님이 마지막 수업을 하면서 무언가를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하고 그날이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하자 이 프란츠라는 아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게 프랑스어로 마지막인 줄 알았으면 좀 더 프랑스어를 열심히 공부할 걸 하고 이야기를 하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선생님 그 프란츠라는 아이를 붙잡고 얘기하기를 네가 이렇게 프랑스어를 더 잘했으면 하고 고민하고 마음에 아파하는 것만으로도 너는 훌륭한 학생이다라고 이렇게 격려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수업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지막 수업이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으로서 마지막 수업을 한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으세요? 아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세상을 떠나는 건 사실입니다. 언젠간 떠나게 될 겁니다. 내가 떠나는 날을 알게 됐어요. 내 자녀들을 앉혀놓고 마지막으로 남겨줄 이야기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할 것 같으세요? 한국에 재벌이셨던 한 분이 있으셨어요. 그분이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자기 아들을 옆에 두고는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유언으로 뭘 얘기하셨냐면 야, 사람 믿지 마라. 절대 사람 믿지 마라. 이러고 얘기하셨대요.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분 나름대로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듣고는 머리가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는 이야기가 격려도 아니고 사랑한다는 말도 아니고 야, 사람 믿지 마라. 일 수 있겠는가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그가 깊은 고민에 빠지고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한 마음속에 분노를 가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그런 부모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 마지막 수업을 한다, 마지막으로 무언가 남겨준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렇다면 아마도 우리는 그 아이에게 평생에 가장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중요한 이야기를 남겨주려고 할 겁니다. 아마 그 재벌 되시는 아버지도 그게 그 아들에게 가장 남겨주고 싶은 말이었기 때문에 그러는지도 모르겠죠.
수업을 할 적에 이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넘겨준다고 한다면 선생님은 아마 그가 가르쳤던 모든 이야기 중에 핵심적인 이야기, 평생 가야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 그리고 평생 살아가면서 그에게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되는 이야기, 또 아니면 그와 함께하던 학생들이 그가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집약해서 짧게 그 모든 것을 마음속에 남겨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던질 겁니다. 그러겠죠?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한 가지는 성찬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게 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수업에 제자들에게 넘겨준 이 교훈이 뭐냐면 발을 씻어주시는 이 모습, 드라마처럼 하나의 시나리오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행동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의 모습이 오늘의 성경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것이 구원의 길이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성찬식으로 대변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예수 믿고 난 우리들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고 싶어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콜 메시지는 뭘까?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동안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친 후에 마지막으로 내 가르침의 모든 것을 줄여서 내가 너에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반의 세월 동안에 가르쳤던 모든 것에 그것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섬김이란 말입니다. 무엇처럼요? 상전이 종된 자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너희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그리하면 복되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단 말입니다. 저희 교회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마음에 부담이 참 많았습니다. 왜 부담이 많았냐면 잘해봐야 되겠잖아요. 목회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에, 저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제가 4살 때 목사가 된다 그랬대요. 4살 때, 하여튼 제가 4살 때 목사가 된다 그랬다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목사 외에 다른 일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난 목사가 된다고 생각하고 어려서부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도 남달라야 됐어요. 모든 사람은 제가 목사가 된다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를 판단할 땐 다 그렇게 판단했어요. 심지어는 저한테 나시린이라고 말하는 분들까지도 있었어요. 교회에서는 얼마나 모범생처럼 열심히 살았어야 되는지 몰라요. 어느 날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데 3등을 했어요. 성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수일아, 너 요즘 무슨 일이 있어? 라고. 3등이면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초등학교 때 전교생 중에 장래 희망 목사라고 쓴 사람이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 저희 선생님께서 학교 끝나면 청소하잖아요. 수업 끝나면 제가 그날 주번이었었어요. 선생님에게 그 청소 검사 받으러 갔어요. 우리 담임 선생님 올라오셨어요. 담임 선생님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3학년 때 그날 주번 선생님이어서 올라오셨어요. 그분 깐깐하게 창틀 다 이렇게 만지시고 그 다음에 이걸 다 이렇게 하더니 쭉 하더니, 정수일 너도 이렇게 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저한테 너무 충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모든 선생님이 나는 달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삶을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랄 때 친구들조차도 너는 이래서는 안 돼, 너는 저래서 안 돼, 자기는 재밌게 놀면서 나한테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곤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요. 그러니까 제 평생에
목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로서 내가 실패하면 내 인생은 실패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목사로서의 목회한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제 인생은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라면서 재밌게 못 자랐어요? 아니, 주님 안에서는 재밌게 살았어요. 그런데 보통 말하는 그런 대로 자유롭게 자라지 못했어요. 항상 사람들의 눈치 속에서 자랐고요. 환경이 이렇게 닫혀져 있는 환경 속에서 자랐고요. 그리고 대학도 총신대학을 갔고 신학원 갔고 그렇게 해서 군대 3년 동안에도 남들처럼 놀지 못하고 군종을 했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길로만 왔어요. 그러니까 이 길 외에 저에게는 다른 길이라는 것을 맛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잘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못하는 목회를 하게 된다면 제 인생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 의미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첫 목회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마음의 부담이 참 크면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목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라는 그 생각을 깊이 하는 도중에 마음에 부담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제자훈련 했다 하셨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자훈련이라는 것이 한국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 선보였던 그 시기입니다. 해보니까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제자훈련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목회라는 것은 다양합니다. 꼭 한 가지 목회가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은 다 교회마다 다 다른 점이 있을 겁니다. 결국 단임 목회자와 맞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가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 소명과 맞아야 될 것이고, 또 그 나름대로 교회의 문화와 맞아야 될 필요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상관은 없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이 제자훈련 목회가 저한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들리는 소문 주변의 교회들을 보니까 제자훈련하면 성도들의 머리를 키운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제자훈련 받고 나면 머리만 커져서 그 커진 머리 갖고 목사를 치받으며 산다는 이야기를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목회를 훈련을 시켜놓고는 그 훈련받은 성도들과 내가 훈련시킨 성도들과 싸우다 끝나? 갈등해야 돼? 이게 저한테는 참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괴로워하다가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는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 속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제자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 속에 헌신의 에너지가 높아가요. 그렇죠? 제자훈련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긴데, 여러분들 생겨보셨어요? 생겨보셨죠? 훈련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것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욕구, 의지, 열정, 헌신의 이 마음들이 교회 안에 쓰일 데가 없어요. 찬양팀 갖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성가대 갖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만 가지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만족을 못 하느냐고요? 그것보다도 에너지가 더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쓸 데가 없다 보니까 몸속에 품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썩어서 이 에너지가 불출되는 게 누구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담임 목회자의 목회와 부딪히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난 이럴 수 없다, 이건 안 된다 하는 마음의 생각을 갖고, 그래서 제자훈련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방법은 무언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저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깨달음을 주시고 발견케 하신 것이 성도들 스스로가 목회하는 방법들에 대한 발견을 했어요. 물론 그 방법은 이 목장하는 이 시스템에 대한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그 깨달음을 가질 것이, 성도들 스스로가 섬기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아. 바로 그 교회를 한번 이루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마음의 생각을 갖게 됐고, 그것을 성도들과 함께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책을 같이 나눠줘서 다 성도들 다라고 해서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기껏해서 한 60명밖에 안 되니까 다라고 해봤자 그 숫자죠. 그래서 하여튼간에 전교인이 60이니까 전교인이니까 다 책을 읽혔어요. 그 7명의 사람들을 그것을 먼저 하고 있는 교회로 파송을 시켰어요.
그분들로 하여금 그것을 배우게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매주 모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과 함께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나름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가르쳐에 우리가 세운 기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가, 또는 얼마나 그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가 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뭘 갖고 시작했냐면 얼마나 섬길 마음이 있는가, 이 하나 갖고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섬길 수 있는 마음 몸에 익히는 건요, 신앙을 갖는 것보다, 아니 신앙생활의 틀을 갖는 것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저 스스로도 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교회 오게 되면 나름대로 기도도 많이 하고 무언가 신앙이 있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지내다 보니까요, 그 신앙이라는 것이 어줍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신앙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래야 돼, 하나님 믿는 것 저래야 돼, 수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섬기는 일로 데려다 놓으면 그 신앙이 얼마나 깡통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수십 년 예수 믿고 목장에 이 섬기는 자리에 데려다 놨더니 이제 갓 예수 믿은 지 2, 3년도 안 된 사람한테 목자가 섬겨야지 뭐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요령이 몸에 익혀졌어요. 어떻게 하면 섬기지 않고, 어떻게 하면 뺀질뺀질하게, 어떻게 하면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교회 안에서 살살살살 살아갈 수 있을까가 몸에 배버린 거예요. 수십 년을 예수 믿고서는 한국에서 떠나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미국 가면 이제는 큰 교회 가가지고 좀 조용히 신앙생활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수십 년 예수 믿고 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성경책도 안 갖고 왔대요. 왜냐하면 미국에 와서는 그냥 한번 편히 살아보고 싶어서요. 이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교회 안에서 요령과 요령 사이를 튀어가면서 그냥 앉아서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준 말씀은 섬김이었단 말입니다. 그 섬김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갖고 그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증명하는 방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진심으로 내가 무릎 꿇어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기뻐하는 것. 아니 무슨 수련회 가가지고 원타임으로 한 번 정도 씻어주고 나서 큰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하고 같이 기도하고 끝나고 그 다음부터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처럼 무릎 꿇어 그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제자의 모습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회예요, 교회가. 그래서 또 하나의 사회다 보니까 이 안에서 장하고 이 안에서 높은 자리 갖고 이 안에서 누리려고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뭐예요? 사역하는 사람 바보같이 보이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어 보이고, 교회 생활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으로 보여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러다 지치지, 저러다 그 상처받지, 이러고 우리가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요, 그분들만 지쳐요. 그분들이 빨리 지쳐요. 왜냐하면 대부분 안 하는 사람들의 일을 대신 하려다 보니까 혼자 지치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러죠? 그 사람 쳐다보면 저럴 줄 알았어. 저렇게 열심히 하더니 상처받지.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계속 쉬어요. 이것이 주님의 교회일까요? 아니, 여러분의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닌지 아시죠? 전 여러분의 교회를 몰라요. 김용환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는 이사 가는 얘기밖에 들은 적이 없어요. 그 얘기 외에는 아는 바가 없어요. 여러분의 교회에 제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어저께 얘기한 모든 설교 속에 이야기한 얘기를 김영환 목사님이 저한테 일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 한마디도 들은 게 없어요. 이게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화평교회의 모습이던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예전에 다니던 교회의 모습이던가요? 다 똑같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뭔가요? 어떤 종교적 체험인가요? 신앙이라는 게 뭔가요?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취하는 것이 신앙인가요? 신앙이 뭐죠? 우리가 알듯이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해 나가는 길이, 그 삶이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교류를 하고 하나님과 연합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고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요, 미신적으로 체험 자체를 신앙이라고 자꾸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자꾸만 뭔가 체험한 사람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 할 줄 아는 사람을 성령이 함께하고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가 있다고 신앙이 있는 사람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지, 성령의 능력쯤 행한다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이라는 게 뭘까? 내 삶에서 맺어지는 섬김의 열매가, 그것이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이 부부간에 항상 사랑을 따끈하게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특별한 이벤트에 대한 욕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평상시 그렇게 따끈하게 살아가지 않다 보니까 자꾸만 스페셜한 데이에 스페셜한 트릿을 자꾸만 원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맞나요? 둘 사이에 아주 재밌게 잘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혼 기념일이나 어저께나 똑같아요. 매일이 애니버서리 데이인데요. 제가 지금 농담하고 있나요? 근데 문제는 평상시에 그 삶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다 보니까, 재밌지 못하다 보니까 특별한 날을 자꾸만 기대해요. 아니, 결혼기념일 기대하는 거 뭐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에 무슨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주기를 바래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결혼기념일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주기를 원하십니까? 심각한 부부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다이아몬드 사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데요? 내 반지에 끼는 돈이 어디서 나오죠? 결국 우리 집 가계부에서부터 뜯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내 살아야 되는 돈을 끄집어내서 내 손에다 껴요? 이걸로 만족을 해요? 웃기지 않으세요? 평상시에 그 깻잎 1불에 50단짜리 30단짜리 사가지고 사러 이 마켓을 여기저기 다니던 분들이 갑자기 수천 불 되는 다이아몬드를 손가락에 끼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거 봐라 이러고 있으면 그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웃기는 거? 왜요? 평상시에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사이의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르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보여주심, 하나님의 특별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어요. 왜요? 에브리데이가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특별함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섬김이에요. 섬기는 매일의 삶이 섬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맞나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지 못하는 분들은요, 평상시에 섬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겠어요. 저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요,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한 순종에 대한 삶에 대한 그 섬김의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을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경험을 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있는가가 확실히 증명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나는 그냥 그 사람에게 복음도 전한 적도 없고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가서 열심히 섬기면서 나 좋은 얘기했더니, 다시 말하면 나 참 예수 믿으니까 참 좋더라 하고 내가 받은 복음에 관한 얘기를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대로 얘기를 했더니, 아니 꼭 그 사람 예수 믿으라고 막 하진 않았지만 어느 날 그 사람이 교회 오겠다 그러더니 예수 믿어버리는 일들, 이런 걸 경험 한번 해보세요. 아니 또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이 듣나요? 안 듣죠. 전도하는 거 여러분들 해보셨죠? 전도하다가 하기 싫은 이유가 뭐예요? 듣지 않는 것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듣기만 잘해봐요. 자꾸만 하고 싶어지지. 근데 듣지도 않는 사람들이 내가 전한 전도를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왔다가 그 말씀 속에 변화되는 모습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느껴져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됨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까? 갑자기 여기서는 조금 작아지네 소리가. 여러분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왜 안전하세요? 네? 사람들에게 왜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직장에서는, 우리 미국에서는요, 직장에서 복음 전하면 안 되고요, 기독교인인 거, 종교적인 거 티내면 안 돼요. 정말이에요? 우리끼만 그러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만. 회교도 사람들이요, 이슬람 사람들이요, 다 하고 다녀요. 예? 다 하고 다니죠? 직장에도 히잡 쓰고 다니고 다 해요. 누구도 손 못 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만 맨날 겁내요. 십자가도 안 된다, 뭣도 안 된다, 여기에 예수 지저스라고 쓰면 안 된다, 뭐 안 된다, 우리끼리 겁내면서 덜덜 떨고 다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건데, 그 방법이 뭐예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섬김의 삶에 대해서는 숨어 다니면서 자꾸만 우리 입에서 성령 얘기하고 우리 입에서 믿음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기도 중에 증명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기도하고 일어나서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참 중요합니다. 기도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비겁한 행동일 수 있는 것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오해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가 비겁한 행동일 수 있어요. 모든 걸 기도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기도할게요. 기도 속에서는 세상을 품어요. 기도 속에서는 선교제를 다 품어요. 기도 속에서는 다 용서해요. 기도 속에서는 다 사랑해요. 기도 끝나고 일어나면 똑같아져요. 그리고는 자기는 기도했대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상당한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싸운 사람하고 화해하세요? 교회 안에서 혹시 마음속에 상처 있는 사람하고 해결하세요? 기도합니다. 해결하고 싶잖아요. 해결하고 싶죠. 주여 용서하게 해주옵소서. 주여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열심히 하며 기도하면서 몸부림치고 사랑하게 안 될까 봐 가슴까지 쳐가면서 그냥 나를 쥐어뜯어가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기도 끝나고 일어나서 저 앞에서 딱 마주쳐요. 그 순간에 얼굴이 훅 하고 달아오르면서 어떡할지 몸부림쳐요. 그러다 어쩔 수 없이 한번 억지로 웃음 한번 쓱 지어줘요. 그런데 저쪽에서 쌩 하고 돌아서면 곧바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내가 저래서 사랑을 안 해.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다시 미워하잖아요. 그리고요 더 악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모여가지고 따로 모여서 뭐라 그래요? 지난번에 말이야 내가 화해해 보려고 애썼는데 근데 아주 쌩하고 돌아서 돼 하고 또 욕까지 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기도로 한다고 되나요? 그게 기도인가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신앙은 언제 증명하는 거라고요? 기도를 끝나고 일어나서 그 사람을 가서 내가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전달하는, 그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사랑은 참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은 견디는 거로 끝난다는 사실을 알고 참고 견딤으로 그를 용납해 주는 그것, 그걸로 증명하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증명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됐다 그래요. 단기 선교 가자 그러고 선교비 내자 뭐 하자 그래도요 우린 다 기도로 끝내요. 주여 잘 갔다 오게 하옵소서. 주여 그것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난 못 갑니다. 난 못 갑니다. 난 못 갑니다.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렇잖아요? 기도로 다 때워요. 때워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기도는 시작일 뿐입니다. 기도는 시작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기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내가 섬김을 통해서 증명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성경에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요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해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명을 가지고 지키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해요.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우리가 뻔히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고 말로 다 해요. 말로 다 판단하고요. 교회를 회의 시간에 해결하려고 하고요. 눈치 보고 교회 생활해요. 그리고 이 교회가 일 많다고 생각하면 쓱 떠나서 딴 교회 가고요. 이 교회 건축할 것 같으면 그 교회 떠나버리고요. 그래서 건축 다 된 교회 크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때 슬쩍 옆에서 편승해서 그 교회를 누리면서 조금 있으면 아 우리 교회 말이야 이러고 살아갑니다. 이게 교인들의 모습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내가 너에게 가서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말하고 교회 안에서 살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아니 이 나이 됐는데 또 해야 돼?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주님이 발 씻겨주라는 분들의 나이가 정해져 있을까요? 50세다. 내가 말한 이 말씀의 효력은 50세까지란다. 아니다. 60세까지란다. 그 이상은 그냥 교회 안에서 대접받아도 된다. 이게 주님의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백발의 영광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그 누림에 드러나는 경륜의 아름다움 아닌가요?
경륜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결국 섬김의 경륜의 아름다움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드러낼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복받는 방법을 아시겠죠?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복받는 방법은 뭐예요? 주님처럼 섬기는 겁니다. 주님처럼 섬기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이란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섬김을 받으려 하심입니까? 아니면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기를 주기 위해서 교회에 오십니까? 주님의 날에, 아니 새벽 기도에 예배하러 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으렵니까? 섬기렵니까?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식당에 가면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큽니까? 서서 섬기는 사람이 큽니까? 잔치집에 가면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서서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앉아서 먹는 사람입니다. 손님이 왕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너희 중에는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아니하니 나는 서서 섬기겠노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의 원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뭐가 달라져야 돼요? 앉아서 먹는 사람은 주님을 닮지 않은 사람이고 서서 섬기는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앉아서 식기를 받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영적 질서에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서서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영적 질서에 성숙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앉아서 받아먹는 사람은요, 앉아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다면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물론요, 힘드셔서 못하실 수 있어요. 다 그런 것 다 감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행하려는 우리들의 몸부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무언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억지로 교회에 끌려온 사람들을 위해서 내 지위와 나이와 내 상태와 상관없이 섬기려고 무릎 꿇어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높은 사람인 건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크다고 말씀하시는 게 주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래서 섬기는 교회로 바꾸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를 뭘로 했냐면 함께 수고하고 함께 누린다 하고 결정했습니다. 함께 수고해야만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나요? 함께 수고하지 않고 함께 누리게 되면 몇몇 사람만 수고합니다. 우리 엄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예전에 한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기 와서 어저께 밤에 처음 뵀습니다. 20년 만에 뵀습니다. 전 엄 목사님이 그때 교회에 계셨던 그 모습이 여전히 기억나면서 제 마음속에 그 모습을 보며 결심한 게 있었습니다. 난 목회하게 되면 절대로 청소를 외주 주지 않는다.
청소를 외주 주지 않는다라는 마음속에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요, OMC가 크잖아요. 동양성교회가 커요. 크다 보니까 사람들은 와서 버리고 지저분하게 만들면 몇몇 사람들이 청소하고 치우고 고치고, 저녁이 되면 마리아 그룹들이 와서 청소하고요, 낮에는 호세 그룹들이 와서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청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버려요. 다 버려. 화장실에 변기에 절대 휴지 넣지 말라 그래도 다 버립니다. 이 먹던 거 제대로 좀 버려라 그러는데 그냥 그대로 놓고 다 갑니다. 누구도 치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마리아가 치울 거니까, 조금 있으면 호세가 와서 고칠 거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교회가 아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다. 제가 부교육자일 때 어떤 일까지 있었는 줄 아십니까? 그러다 보니 교회에 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어부에, 영어 중고등부에 교사가 없습니다. 할 사람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면, 대학생들을 인턴이란 이름으로 한 달에 300불씩 주면서 교사를 시켰습니다. 기가 막히죠? 대학생들이 주일학교 교사하는데, 중고등부 교사하는데 한 달에 300불씩 들고 받고 10명이나 교사를 했어요. 아무도 안 섬기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난 절대 저렇게 안 한다, 절대 저렇게 안 한다. 그래서요,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 이 섬기는 프론라인으로 뭘 정했냐면요, 밥하는 거, 청소하는 거, 설거지하는 것을 정했습니다. 이 전선을 그거로 정한 겁니다. 이건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문제 복잡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불평이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목회에도요 전선이 있습니다. 전선이 뭐냐? 앞선이야, 프론라인이 있는 겁니다. 이 전선이 여기 형성되면 여긴 뭐예요? 후방이에요. 후방은 안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회도 어디서 싸우느냐에 따라서 이 싸움이 여기서 일어나면 그 뒤에는 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 안전 지역이 있는 겁니다. 청소하는 일, 밥하는 일, 설거지하는 데서 싸우다 보니까 주일학교 교사하고 뭐 하는 일에는 누구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다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싸우느라고. 이것까지 3D 잡에 싸우는데 이 뒤에 게 뭐가 걱정일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그거 정도는 아무나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피곤해요. 교회가 성도들을 데려다가 왜 청소를 시키고, 왜 이 밖에 사람들을 부르면 되는 걸 왜 성도들을 피곤하게 하고, 뭐 나는 직장 다니는데, 나는 비즈니스 하기 때문에 토요일 날 어려운데, 수많은 얘기를 하는데 귀 딱 좀 복잡하면 장로님 가서 해결하세요. 장로님 가서 얘기해 주세요.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세요. 장로님들. 그러고 나니까요, 그 다음 사역이 안전지대예요. 안전지대예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130명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350명 출석하는데 130명이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그럼 몇 대 몇이요? 3대 1도 안 돼요. 이게 여기 전선이 여기라서 그래요. 만약에 청소를 포기하고 밥을 포기하고 설거지를 포기하고 뒤로 물러나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청소를 안 하고 밥을 안 하니까 이제 교회 일을 열심히 하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선이 어디로 물러나요? 주일학교 교사로 물러납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것 때문에 성도들과 싸워야 됩니다. 물러나면 어디로 물러나요? 성가대로 물러납니다. 성가대 하는 것 때문에 싸워야 됩니다. 아니, 그 다음에 어디로 물러나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싸워야 됩니다. 전선은 물러나면 후퇴하면 할수록 새로운 전선이 뒤로 생기게 돼 있는 겁니다. 3D 잡으로 전선을 형성하니까 뒤가 안전해지는 겁니다. 왜요? 주님의 섬김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의 몸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섬기셨는데 누가 섬김을 받으려고 머물 것입니까? 예? 주님이 무릎 꿇으셨는데, 그래서 우리 앞에 엎드리셨는데 어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누가 섬김을 받으려고 한단 말입니까? 주님을 모르는 자가 하면 몰라도
주님을 안 믿는 사람이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주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의 교회에 와가지고 섬김을 받으려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걸요, 교육자부터 장로님들부터 재직부터 실천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작은 실천부터 저희는 합니다. 저희 교회가 파킹 낫이 얼마 없습니다. 주변에 스트릿 파킹할 게 많아서 한 500대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는 60대밖에 못 둡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놀 자리가 없어서 40대는 두는 자리를 막아버려서 이 놀이터로 만들었습니다. 주일날만. 그러니 주일날은 교회 안에다 두는 자리는 20자리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스트릿 파킹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멀리까지 스트릿 파킹을 하는 일이 있는데, 첫째, 우리 모든 교육자는 가장 먼 파킹 낫에다 파킹하고 온다. 안 하면 나를 칩니다. 두 번째, 장로님들 죄송합니다만 거기다 파킹하고 오십시오. 교회 주변에 장로님 파킹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목자들 아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 교회 앞에 내려두고 차 가져가서 거기다 파킹하고 오십시오. 재직들 교회 안에 파킹할 수 없습니다. 그쪽에다 하고 오십시오. 교회는 누가 파킹해요? 새신자들. 그리고 교회 와서 믿음이 얼마 안 된 사람들, 아이 때문에 꼭 둬야 되는 사람들, 가까이는 믿음이 약한 순서대로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을 연습하는 겁니다. 섬김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초신자들이 어떨까요? 배워요. 그게 배우는 겁니다. 장로님들의 모습을 보며, 재직들의 모습을 보며 섬김이 뭔지를 초신자 때부터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해도 섬김이라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은 관계가 되는 겁니다. 또요, 제자 훈련하면서요, 과정 중에 섬김을 연습시킵니다. 이것저것 섬김을 연습시킵니다. 꼭 한번 베이비시팅 하는 날도 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잘합니다. 왜냐하면 김 목사님이 짜가지고 내보내는 역할을 했으니까. 모든 제자 훈련 받는 사람은 행사 때 저희 가서 베이비시팅 해야 합니다. 저희는요, 잠옷실이 없습니다. 잠옷실을 두지 않습니다. 아이들 다 뺏어갑니다. 예배 시간 다 뺏어갑니다. 교회 안에 아이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잠옷실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옷실은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잠옷실 한번 가봤더니 애 울면 다 참견하고 다 돌아봅니다. 설교 안 듣습니다. 그러다 애 기저귀 갈면 다 참견합니다. 애가 기침하면 다 참견하고 떠듭니다. 다 아시죠? 잠옷실은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 셋 연달아 키우면요, 7년 8년을 한 번도 예배 드린 적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이를 뺏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누가요? 성도들이 그 시간에 저쪽에서 아이 베이비시팅 하게 합니다. 이게 저희 교회의 성장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부부들이 마음껏 교회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아이들을 봐주는 교회인데. 샌디에고에 아직도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제 나이가 지금 55이라고 들켰잖아요. 그런데 제 나이는 자꾸만 들어가는데 교회가 젊어져 가는 것 때문에 제가 정말 죽겠어요. 그래서 불안감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늙을까 봐가 이번에 학교 들어갔습니다. 내 머리 좀 돌려보려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학교 들어가서 저 좀 젊어져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성도들한테 뒤지면 곤란하잖아요. 그 아이들을 봐주는 그 문제라든가, 또는요, 이 수많은 일들을 경험을 시킵니다. 교육자들은요, 교회 올 때 작업복 입고 합니다. 양복 입고 못 오게 합니다. 화요일 아침에 오면요, 우리 교육자들은 전부 작업복 입고 와서 첫 하는 일이 뭐냐면 집게 들고 휴지 주스러 가고, 그리고 청소 그 쓰레기통이 비었나 안 비었나를 확인해서 그거 정리하는 일부터 합니다.
주일날 예배 끝나고 마지막에 남은 교육자들은요, 뭐 하느냐면 쓰레기통 위에 올라가서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를 밟는 것을 합니다. 양복이 주일날. 뭐라 그러냐면 목회는 몸으로 하는 거다. 목회는 입으로 하는 거 아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목회는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목회는 입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입으로 시작할지는 모르지만 결론은 몸으로 맺어야 되는 게 목회입니다. 온 성도들이 동일합니다. 몸으로 하는 목회를 하게 되면요, 성도들이 시끄럽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쓸데없이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이 아무리 생겨도요, 그냥 쓱 사라져버립니다. 무시하고 난 몸으로 하면 됩니다. 교육자들 많이 힘들어하죠. 또요, 가장 힘든 일은 누가 하냐면, 죄송합니다, 장로님들과 권사님이 합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오면요, 맨날 부엌에가 있고, 장로님들도 설거지 같이 돕고, 어딘가에서 청소하고 있고, 외로운 사람들 찾아다녀서 그 사람과 대화하고 있고, 그 사람과 밥 먹고 있고, 이런 일들을 시킵니다. VBS 하면요, 장로님들은 할 일이 없잖아요. 오셔서 빗자루 들고 떨어진 것 줍고 이 일들을 하면서 그날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섬김의 본이 되는 것이 성숙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만 당회실에 앉아서, 괜히 당회실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래서 당회실이 없습니다. 제 방에서 모이는데 그냥 장로님들은 제 방이니까 안 들어오세요. 회의 때만 들어오세요. 열심히 사역 들어가십니다. 저희도 시니어부가 있습니다. 어르신부가 있는데 어르신부도 섬기는 일에 제외가 아닙니다. 해피미션이라는 걸 합니다. 해피미션 뭐냐면요, 어르신들이 청소하고 다 하기는 몸이 부딪히잖아요. 그러나 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기로 했느냐면 1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성도들이 기뻐하는 일을 하자. 그럼 몇 차례에 걸쳐서 호떡 구워주십니다. 주일낮에 어느 날 정해서 호떡 준비를 다 재료해가지고 쫙 앞치마했고,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87 나신 할머니 권사님까지 똑같이 서서 호떡을 굽습니다. 성도들은 점심 먹고 와서 호떡 받아갑니다. 도넛 굽습니다. 도넛 튀기면 성도들은 와서 도넛 받아갑니다. 그래서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성도를 어느 날은 기쁘게 하는 날들을 1년 중에 만드는 겁니다. 나는 몸으로 너희처럼 섬길 수 없지만 그러나 너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동참하는 마음이 되겠다. 이것이 시니어부가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해피해지겠죠. 이건 저희 교회 자랑하는 거,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좀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건요, 섬김이 정착되면, 섬기는 삶이 이루어지면요, 교회 목회에 힘주는 사람들이 없어지네요. 저희 교회는 목에 힘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로님들이 7분이 계시고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 있는데 힘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에 목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 주일날 바쁘게 정적하게 다니는 저 혼자 그런 거지.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섬김이라는 것이 뭔지를 교회 안에 심어주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 몸부림입니다. 몸부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성도들이 진정한 목회자가 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성도들이 진정한 목회자가 되는 느낌이 있고, 교회 안에 말 때문에 싸우거나 다투거나 하는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별로. 그냥 하는 얘기 아니냐고요. 그거야 뭐 김 목사님한테 여쭤보십시오. 교회가 밝아요. 저 18년 목회했습니다. 한 번도 교회 안에 다툼 없었어요. 그리고 구조적인 갈등 없습니다.
지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모두가 자기 일에 섬기기에 바빠요. 정말요? 동네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저희 교회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냥 듣기만 합니다. 왜냐면요, 사람들이 자랑한다고 그럴까 봐.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섬김을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결과더라고요. 섬기니까 되는 거예요. 섬기니까. 왜 그러느냐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그거잖아요. 가르쳐 주신 게 그거예요. 가르쳐 주신 게. 발 닦고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전 저희 성도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아부합니다. 담임 목사보다 나은 성도들이 많아요. 예? 담임 목사보다 믿음이 뛰어나고 담임 목사보다 훨씬 겸손하고 좋은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수 믿은 지는 얼마 안 돼서도.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아부 떨잖아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건요, 교회 사역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사역이라는 건 우리의 일상의 삶의 결과입니다. 몸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익히면 그 사람은 나가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 됩니다. 성도는요, 교회 목회의 주체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끌어가는 겁니다. 제가요, 예전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 한국의 전주에서 부교육자를 했어요. 전주에서 부교육자를 하는데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쯤 사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느 정도 사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해외여행을 자주 하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었어요. 그분이 미국을 다 어느 날 갔다 오셨어요. 그러더니 권사님이 저희 부교육자들이 있는 사무실에 오셔서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권사님 잘 다녀오셨어요? 그랬더니 예, 잘 다녀왔습니다. 그러고 안 가시고 계속 계시는 거예요. 거기 소파에 앉으셔서 처음엔 뭐 누구 기다리시는가 했더니 아니 1시간이 되도록 가만히 있으시는 거예요. 권사님 뭐 특별한 게 있으세요? 그랬더니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아니요. 그러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와서 앉았죠. 앉아서 권사님 뭐 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셨어요? 뭐 미국 가서 좋은 일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미국 교회는 참 좋대요. 미국의 한국 교회는. 그래서 예, 그랬더니 거기 목사님들은 참 겸손하고 진짜 목사님들 같대요. 그래서 이분이 또 무슨 얘기 하시려고 그러나고 예, 말씀하세요. 뭐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그랬더니 미국의 이민교회 갔더니요, 목사님들이 성도들 오기 전에 쫙 문 열어놓고, 그리고 성도들 오기 전에 교회를 쫙 정돈해 놓고, 그래서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탁 드리고 가니까 성도들 다 간 다음에 청소해 놓고 유리창도 목사님들이 닦고, 그리고 냄새나는 김치 냄새 다 제거하고 마지막으로 문을 탁 닫고 가시대요. 정말 섬김의 본이 되는 목사님들이에요. 전 미국에 가본 적이 없으니 그 말이 참 미국 목사님들은 별내네. 뭐 그러고 있나, 그게 다행 목사가 할 일이라고. 아니 같이 성도들과 함께 만들어 가야지. 그 당시 그랬나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1990년 91년 요때 여러분들 미국에 계신 분들 계셨죠? 그때 목사님들 다 그러셨나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에 와보니까 아니돼요. 그러면서 목사는 그런 게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속에 참 막 답답했었어요. 여러분, 그런 목사가 좋은 목사일까요? 아니요, 그런 목사가 좋은 목사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목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가 잘못된 거겠죠. 분명히 청소하는 거 뭐가 문제예요? 유리창 닦는 게 뭐가 문제예요? 아니 문 처음 여는 게 뭐가 문제예요? 문제는 뭐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혼자 다 하고 있는 게 문제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역할을 혼자 다 하면서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손님 만든 게 문제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볼게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온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을 주셨습니다. 아니,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교회를 아우르고 전체를 통괄하는 사역입니다. 교회 안의 사역은 목사와 교사라는데, 이 목사와 교사라는 말이 한 부정관사 속에 포함되어 있는 똑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두 가지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이며 교사인 사람을 주셨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로 하면 목사를 이야기하는 직책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그 직책을 줬냐면 12절 말씀에 보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요, 그리스도의 몸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세우는 거예요? 이 4장 12절이나 16절까지 가보면 성도들끼리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느니라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는 성도들이 세우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뭐 하는 거죠? 성도들이 세울 수 있도록 그들이 교회 안에 봉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봉사하는 자가 되도록 어떻게 온전케란 말을 영어로 말하면 equip입니다. 준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 안에 목사의 역할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목사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셨는데, 그 일이 뭐냐면 성도들 스스로가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는 봉사를, 그들 손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사랑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것을 바로 목사에게 하라고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그게 다 뭐예요? 섬김이잖아요. 목사는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섬김을 하고, 성도들은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그 역할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목사는 성경 공부만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훈련과 양육이라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본으로 하는 것도 있고 책임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 몸으로 하는 목회까지 해야 되는 게 올바른 것이겠죠. 여러분, 섬김의 의미를 아는 교회는요, 성도들이 섬김의 의미를 알게 되면 교회가 따뜻해집니다. 모두가 같이 섬기는 마음이 되면 교회가 따뜻해집니다. 그런 교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따뜻한 교회 되고 싶지 않습니까? 같이 섬기다 보니 성도들을 만날 때 눈빛이 다릅니다. 서로 동지의식이 생기고요, 동역자의식이 생깁니다. 그러면요, 함께 섬기기 위해서 그 사람 성질 안 건듭니다. 제 아내하고 저하고 별로 싸우지 않습니다. 별로라는 건 싸울 때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싸움이라는 것 자체라고 말하기는 좀 부끄러울 만큼 사이가 좋습니다. 사이가 좋습니다. 제가 제 아내의 부족과 여러 가지를 보면서 참는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그 성질을 건드려서 내일 사역 못하면 어떡합니까? 저는 일주일에 6일 교회 가는데 제 아내는 좀 더 하더라고요. 근데 하는 일이 많은데 제가 오늘 저녁 건드려서 내일 사역 망치면 누구 손해요? 제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성질을 안 건드는 겁니다. 그냥 참지 뭐, 넘어가지 뭐. 오늘 아침에 제자 훈련하러 가는데 내가 건드려서 뭐 합니까? 동역을 하다 보면요, 괜히 안 건듭니다. 교회를 사랑하다 보면 쓸데없이 시비 걸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사람이 이뻐 보입니다. 열심히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나 대신 부엌 가잖아요. 나 대신 청소하잖아요. 나 대신 교사 가잖아요. 내가 성가대 하는 대신 그 사람은 안내 서잖아요. 또 그 사람 중에서는 내가 성가대 안 가는 대신 내가 안내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대신 하는 사람들인데. 섬김의 마음을 가지면요, 교회가 행복해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섬김은 부메랑과 같다. 섬김은 부메랑과 같다. 무슨 말이냐면요, 섬김 부메랑 아시죠? 던지면 날아가는 거. 그래서 삐꾸삐꾸 이렇게 돌아서 나한테 탁 오잖아요.
이게 부메랑이잖아요. 섬김은요 부메랑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섬김은 남에게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럼 나를 떠나서 멀리 갑니다. 그리고는 한참 있다 어느 순간에 내 손에 탁 다시 돌아옵니다. 그 결과가. 이기적인 사람은요 던지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내가 쥐고 있으려고 합니다. 결과를 쥐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야 안 됩니다. 교회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던지면 모든 사람이 받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뒤에 있다가 누가 탁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 싹 앞에 가서 탁 받아가지고 갑니다. 이런 사람이 늘기 시작하면요 던지는 사람의 결과가 없잖아요. 기다려도 힘들만하기만 하지 결과가 없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상처받고 좌절하고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던지면 모든 사람이 받습니다. 그래서 함께 누리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누리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별 그 일들을 다 합니다. 아니 억지로 그것을 보여주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 가지 환영회를 하잖아요. 제가 앞치마 두르고 나비 넥타이 맵니다. 그리고 썰빙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나비 넥타이 메고 썰빙합니다. 그리고 교회 운영위원들은 식당에 가서 설거지합니다. 썰빙을 장로님들과 저렇게 지금 장로님처럼 이렇게 나비 넥타이 이렇게 메고 저희는 빨간 거 맵니다. 이쁘죠? 빨간 걸 딱 메고 딱 서서 2시간 반 가까이를 서서 그분들의 모든 것을 풀 코스로 대접하면서 일부러 섬깁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요.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게 우리 교회는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두가 섬기는 교회고 목사부터 장로님들도 모든 교육자들이 함께 섬기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 교회의 상징성을 두고 하고 싶은 마음에 그럽니다. 처음 온 사람들 감동 많이 받습니다. 저 때문에. 제가 이 주스 주려고 그러면 덜덜 떨면서 목사님 이게 너무 감격스러우네. 내가 이런 거 생전 처음 경험해봅니다.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쭐대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그걸 억지로 지켜나갑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진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저 스스로 목회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않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4살 때 목사 되게 되고 그래서 단 한 번도 딴짓 해본 적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너 큰일 났어 라고 하시면 제 인생 뭡니까? 이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일을 이 땅에서 죽으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죽으라고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평생 예수 믿으셨어요. 평생 교회 안에서 사셨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 듣고 싶은 마음 없으십니까? 수십 년 장로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장로라는 네임 브랜드만 갖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장로로서 잘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겠습니까? 한국교회 장로는 참 힘들어요. 너무 일이 많아요. 그러죠? 별 50불 100불 쓰는 것까지 다 장로님들이 결정해야 돼요. 모든 걸 장로님들이 해요. 근데 어떻게 어느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본업이 장로가 아니냐고. 하던 비즈니스 말고 본업이 장로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 수고해서 평생을 그 노력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섬기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왔는데 막판에 가서 하나님 앞에 야 아니다. 불 가운데를 지나가봐라. 지나고 나니까 남는 게 없으면 이거 어찌 부끄러워서 살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다 뭡니까? 창피하지 않습니까? 장로란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권사란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온전한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죠.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내 달란트가 2개였건 1개였건 5개였건 4개였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하라는 말은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섬김이라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사람에게 따뜻하게 웃어주는 것도 섬김입니다. 왔을 때 오셨어요 하는 것도 섬김입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의 교회의 모습들은 모든 분들이 다 웃는 얼굴이 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의 교회는 정말 달라질 겁니다. 정말 달라질 겁니다. 여기에 몇 교회가 있죠? 뭐 300교회가 있나요? 300교회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1000교회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300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더 철치가 됩니다. 아틀란타에 있는 바로 그 교회, 아틀란타에 있는 바로 그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될 겁니다. 그 은혜를 정말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전요 됐어요 이제 그만요. 이 나이가 됐는데, 저 평생 섬겼어요. 이제 좀 놔두세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 얘기 목사에게 하지 마시고, 교회에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십시오. 그 얘기 하나님께 먹히겠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결정하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섬김을 받으러 교회에 오지 않고 섬기러 오겠습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교회에 오겠습니다. 내 얼마 남지 않은 생에 하나님의 교회에 바닥에 깔려진 대리석이 되고 타일이 되고 사람들의 플로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무릎 꿇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교회, 어쩌면 마지막 교회일지는 모르는 이 교회에서